이재현 담임 목사님의 나그네의 삶이라는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최선을 집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나그네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요즘 영양거금도 잘 되고
의료 혜택도 참 좋아서 100세 시대를 살게 되죠. 하지만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은 내가 벌써 100살인가? 너무 빨리 지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1988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벌써 36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가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돌아보면 너무너무 빨라요. 벌써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 성당에 가면은 문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문인데 그 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어 있다고 그래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그 문을 통과해서 다음의 문으로 가면은 2번째 문이 나오는데 거기는 십자가형으로 된 문인데 거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래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3번째 문은 그냥 문인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어 있다고 그래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짧게 정리해 준 글 같아요.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인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과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고백했어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이 있는 곳을 계속 이동하면서 살아요. 정착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한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셨어요. 유목민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뭐 유행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임시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정처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늘 본향을 생각하며 돌아갈 집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건너가는 다리와 같은데 다리를 건너지 않고 그 다리 위에 머물러서 그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리는 건너가기 위해서 건설된 거예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높은 곳은 뚫어버려요. 낮은 곳은 다리를 놔버려요. 그래서 차가 싱싱 높건 낮건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기도 하고 터널을 뚫기도 하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자는 다리가 있을 때 참 고맙다고 그 다리를 얼른 건너가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참 좋다, 판판은 좋다. 그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 모두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천국 본향을 둔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비바람이 불고 밤이 깊어갈 때에 쉴 곳을 찾습니다. 쉴 곳.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쉴 곳이 어디일까요? 주님의 품은 우리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피곤해 지친 나그네에게 시원한 생수와 생명을 공급해 주는 보급소예요. 보급소.
우리 육이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영이 살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보급소가 곧 교회, 주님의 품 안인 안식처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영원한 안식처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이기 때문에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길에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것은 다리 위인데 다리 위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님을 알고 빨리 지나가야 돼요. 잘못 머물다 보면은 성수되게 무너진 것이 무너지면 큰일 나요. 빨리 지나가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삶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번 살잖아요. 그게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지금 2024년 9월 29일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기회. 우리 생애를 바라보면은 참 허무하고 짧은 인생이며 길을 가는 나그네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을 떠나온 사람, 집을 잠깐 떠나 타향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즉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어. 명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고향을 찾아가는데 왜 고향을 찾아갑니까? 요즘은 그래도 교통이 좀 많이 좋아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냥 현장에서 표를 끊고 밤새서 기다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자라던 그 정든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사람이 그런 말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편해요. 근데 땅속에 뚝 들어가면 더 편하대요. 누워서 땅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육신은 그리 가요. 그렇게 흙으로 된 인생은 흙으로 가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천국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입어도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고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참 행복이 없어요.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것도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인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나그네와 동행하시고 나그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정착민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양들을 시냇가와 푸른 풀밭으로 옮기듯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시원한 물가에 인도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과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좋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 다른 말로 하면은 너는 오늘부터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의 삶을 바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사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이 지방 시골에 살면 이사 별로 안 해요. 왜? 내 집이 있고 정착돼 있기 때문에 잘 알았는데, 뭐 서울에 살면 이사 갈 일이 참 많아요. 뭐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살면 괜찮지만은 새들을 살면 좀 있으면 때 되면 또 새를 올리고 또 다른 데로 발령이 나고 그럼 계속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한 번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삿짐 옮긴 것도 힘들지만은 좀 정들만 하면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고 또 이렇게 적응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데 이제 친구 좀 사귀려고 하면 또 이사해서 전학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만큼 많이 옮겨 다닐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많이 옮겨 다닌 사람. 그는 나그네의 힘을 자각하면서 살았지만은 언제나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는 장막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먼저였어요. 장막이란 임시 거처요, 나그네가 살아가는 터전을 말하고, 제단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임시 거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위치가 어디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이 곧 장막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단이 없는 장막은 무의미하듯이 나그네 생활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는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안식도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보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그럼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의 하나님 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귈 때에도 좀 괜찮은 사람 사귀려고 해요. 뭐 유능한 사람, 출세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사귀가 조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귀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또 그것을 또 자랑을 해요. 내가 누구를 안다고, 누가 친하다고 그걸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그네를 친구 삼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나그네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야곱도 바로 앞에 서게 될 때에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이 연세가 얼마냐, 나이가 얼마냐 물을 때 야곱이 뭐라고요?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도 그 오래 살았지만은 잠깐이다. 그런데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참 고생 많이 했다. 나그네는 고생, 집 나가면 고생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나그네 어떻든 고생이요. 실제로 보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먹고 자고 있다 할지라도 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쉰 것이 훨씬 나아요.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요, 핵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바로 살며 본향을 향해서 올바로 걸어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 나그네 길끼리 모여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며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그네 공동체에서의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자 그날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큰 핍박이 나게 되고 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삶이 곧 디아스포라의 삶이에요. 이것이 곧 나그네의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핍박, 박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장작불이 활활 타는데 장작불을 때리면 불똥이 튑니다. 튀어가는데 튀는 곳마다 태도는 부시가 돼서 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면 다 교회가 없어져 버리고 꺼져 버릴 것 같지만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으로 확장돼 나가고 그게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의 삶의 시작이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므로 진정한 의미로 나그네가 되어야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돼야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조사오니 여기 와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몇 박 며칠 머무르고 집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야 돼요. 왜 모였느냐? 모여서 은혜 받고 힘도 충전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 흩어졌느냐? 다시 모이려고 흩어진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다시 모이는 건 에클레시아. 사람들 다시 모이는 거. 이 기능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맡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장막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모두 장막을 치고 살아간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영원히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드는 그런 직급 가진 사람인데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어떤 성경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오면은 이들이 주의 종을 도와서 선교에 열심히 뒷받쳐주고 후원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처럼 텐트 만들어 생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텐트 만들고 하찮은 게 아니라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 왜? 옛날 유목민들이 콘크리트 기초를 파겠어요. 건물을 세우겠어요. 계속 유목민이 지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텐트예요. 장막. 그 장막 자체가 집이에요. 그들은 텐트를 만들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등지에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왜? 그들은 인생은 나그네의 길을 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 이 소양 땅도 그렇잖아요. 마로독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위봉으로 가서 저쪽 동상 지역으로 가서 이쪽 지역을 가는 곳마다 마치 유목민이 가서 그 하는 곳마다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 현장이 바로 이런 완주 땅, 소양 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그네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의 길은 분명했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나그네답게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나라 본향의 사실을 살고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같이 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류민은 남의 나라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나그네는 본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지들은 다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는 선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피차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거나 아웅다웅 싸우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나그네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지나가는데, 이것도 지나가는데, 짧은 한 생에 아침에 앙해처럼 보였다가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생각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그네임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가 박해당할 것을 예견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소망 가운데서 환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영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갖춥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나그네 인생인 우리 성도들은 세상 정욕에 매여서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고 열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고 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가서 거할 본향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영원하지 못하므로 너무 욕심부리면서 아웅다웅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인생의 종말을 알았고 허물을 알았고 나그네됨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 인생이 언제나 나그네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도 자기 조상들은 나그네였고 자신은 나그네 조상의 후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있었고 부여와 재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태어나는 그를 보면은 어떻게 태어나요? 주먹을 콱 쥐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뭔가 좀 움켜잡아 보겠다고 세상에서 주먹을 콱 쥐고 태어나요.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의욕과 야심을 가지고 그런 걸 표현하듯이 움켜쥐려고 주먹을 쥐대요. 그런데 세상 떠날 때 보셨어요? 손을 쫙 펴니다. 쥘 힘도 없어요.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모든 거 다 놓고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인 거 움켜쥐려 해도 손을 다 펴고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쥘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떠나야 할 나그네인데 사는 동안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가졌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념될 만한 일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그네로 지나갔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은 남잖아요. 업적은 남잖아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 딱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다가 허무하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처럼 짧은 삶 살고 가지만은 우리가 남긴 선한 영향력 혹은 나쁜 사람은 나쁜 영향력 그건 두고두고 남잖아요. 역사에 남게 되고 삶의 현장 속에 남게 되잖아요. 나그네는 고향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당하는 환난에 중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살게 되는 그게 나그네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앞에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 길에서 당하는 어려움, 불편한 거 이거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상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정도는 가뿐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뭐 따돌림 당하고 조롱당하고 뭐 힘듭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인도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환난도 넉넉히 소망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먼 길을 가는 나그네는 비바람이 치고 밤이 깊어갈 때 잠깐 쉴 곳을 찾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새 힘을 얻고 쉬어갈 안식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늘나라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의 신앙 나그네들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한 몸이 하늘 양식을 먹으며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내 존재 자체를 점검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모하는 나그네는 쉼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저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그네 생활을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영원한 본향으로 갈 때 환영을 받고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상 안 받았다고 이 땅에서 누가 안 알아준다고 너무 그냥 좌절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달걀에는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요. 겉으로 무정란, 유정란 구별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런데 달걀을 보면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는데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그 달걀 속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병아리가 부화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사가 차이 난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 생사가 차이 나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받은 사람만이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을 때 오는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지는 똑같아도 내 안에 생명이 없다면 무정란과 같이 부활의 기쁨 그 감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이 땅의 전문인 것처럼 살지 말고 소망을 가진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